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몽둥이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비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뚫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죽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파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아멘. 먼저 이제 설교자로서 어려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본문을 나눈다라는 것이 저로서도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피하고 싶은 본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 임의로 본문을 골라서 하고 싶은 본문 그런데 그에 따라 설교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이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 간단하게만 끝내고 싶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이런 말씀 누가 나누고 싶겠느냐라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복과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고백을 드리자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참 자주 했어요. 저에게 이제 선택권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임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선택하고 또 순종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떤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이거 하고 싶고 저건 하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제게 주어지고 맡겨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순종하며 감당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본문, 내가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을 편식하는 거죠. 말씀을 골고루 살펴보지를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거의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이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에 한 번, 그때 이제 선포되는 설교 한 편 듣고 그것도 이제 졸다가 가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것들이 인간 중심적인 설교,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설교가 적지 않더라는 것이 아마 이제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라도 골고루 이제 설령 이제 피하고 싶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제 의지적으로 힘써 들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한국 교회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애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정말 끔찍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제 심판과 징계를 받은 남유다, 심판과 징계의 도구가 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끔찍합니다.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목격이 되고 입을 통해 진술된 예루살렘의 참상.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입을 시켜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자신의 일로서, 자신의 것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서 가지셨던 느낌
하나님 너무 무섭죠? 하나님 너무 무섭고 매정하신 것 같아요. 1절부터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는 자다. 진노의 몽둥이, 그냥 작은 뭐 있죠,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몽둥이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통, 마치 사절의 기록처럼 뼈가 꺾어질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몽둥이에 맞았으니 살이 짓이겨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파된 예루살렘 성, 도성의 참상이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참혹한 상황과 고난을 마치 자기 자신이 겪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은 이유가 그것이라고 그랬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너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무섭고 잔인하고 매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죽음과 고통,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치 암탉이 매일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자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오늘 본문의 내용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묘사, 하나님의 매정한 모습. 여러분, 결국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 결국 닫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남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여러분, 그때 여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에 홍수를 휩쓰셨던 것처럼 방주의 문은 닫히고 결국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온몸이 떨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극한의 고통, 고난, 예레미야의 애가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힘듦의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시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습.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기회 주셨을 때에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이고요. 그래야만 18절의 기록처럼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탄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시라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럼으로써 여전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시며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